지금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장소는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장소였죠.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그 지역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력과 전투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을 통해서 이곳에 어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땅이라는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그 제단이 이 실제로 여호수아가 다시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쌓는다라는 이 표현, 바나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데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의 성을 쌓고 탑을 쌓는다라고 할 때 바나가 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다, 미즈베ach, 이 제단을 쌓는다고 할 때도 바나가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에녹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을 쌓았을 때 창세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때도 바나가 쓰였죠. 그리고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 탑을 바나, 세웠다, 탑을 쌓았다. 그때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서 애굽은 제국을 만들고 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바나 쌓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이나 탑을 쌓고자 할 때 이 바나가 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다음에 떠나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바나했고, 오늘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세웠던 바로 그 자리 세겜에 400년 후에 제단을 바나 세웠습니다. 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 제단을 바나 쌓은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똑같은 바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쌓는 이 제단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느냐?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스스로를 위해서 쌓은 그 성 중에 끝까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쌓은 제단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31절에서 오늘 볼 수가 있는데, 3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지금 여호수아가 쌓고 있는 제단은 이미 모세가 그 제작법을 알려준 제단이라는 거죠. 보통 신제품을 만들 때는 이전에 만들던 그 어떤 작은 매뉴얼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신상 명품백을 론칭하는데 작년 거랑 비슷하거나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제작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소비자로부터 어떤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은 이미 한참 전에 모세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commanded the people,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as가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한 대로. 이 매뉴얼은 신상이 아니에요.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록된 대로, 명령한 대로 인류는 늘 발전해오고 늘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만 지나도 작년 거는 그냥 재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모델이 나오는 순간 구모델은 이미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전에 쓰던 방식, 뭐뭐 하던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것들이 지금 쓰여져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한 대로, 명령대로, 기록된 대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쌓거나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as it is written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했다. 이거를 계속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유행도 자주 바뀌고 신상도 매년 출시되고 신조어도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시대가 아무리 빨리 자주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냥 단순히 오래된 옛 것이 아니라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세월의 중력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스테디셀러라고 얘기하죠. 고전. 늘 그 어떤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그 고전 중에 압권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오히려 고전이면서도 가장 신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했던 그 약속이 지금 4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이 400년도 우습죠. 2000년 전에 약속되었던 것들이 지금 성취되는 것들이 있고 2000년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됨이 없고 그것이 어떤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현장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32절에서는 여호수아의 권위가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목전에서 높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율법을 다루는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지금 정통으로 이어받는 적통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은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사람들 중에 본토인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지금이 이스라엘 공동체만큼 열린 어떤 집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된다는 지침이 되고 있어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야곱의 12지파의 자손,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방인들까지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교회를 이룬 멀티컬처럴 교회, 다문화 교회가 그 당시에 이미 다문화 공동체의 어떤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어떤 중심, 축이 되는 민족을 단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6지파씩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리심산의 반, 에발산의 반. 이건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당부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내용, 이것도 이미 모세가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을 보면 곧 백성의 모든 남녀와 어린애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모든 의식이 이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하도록 명령되어진 것들, 그 지침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축복과 저주 의식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의식이에요.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독특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하는 걸까? 굳이 왜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나라의 3요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입니다. 영토, 주권, 국민. 지금 새로운 공간, 영토가 확보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국민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주권이 남았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누구에게 있나?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이 돌판이 하나님의 주권이 된다는 것이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래서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런 중차대한 현장에서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축복만 해도 모자랄 텐데 굳이 저주 의식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운영되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흑자가 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그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 주주들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죠. 그러면 회사가 있는 그 물리적 공간에서 직원들이 주주들의 뜻대로 회사를 잘 운영한다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지금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하고 크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수년 안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잘 되고 성장할 가능성은 이 회사가 설립 취지에 맞는 경영을 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영과 마인드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들을 할 때 이 회사는 성장할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만 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는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축복과 저주 의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영토와 국민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권으로 삼고 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이 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흥왕하여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과 저주의 이 갈림길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냐? 그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땅에서, 영토에서 이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선택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처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사는 모든 공간, 너의 모든 가족, 너의 모든 소유, 심지어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하는 모든 곳 있어서, 출입에 있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게 복의 복리 효과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리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은행에 굴리고 이게 나중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복에도 바로 복리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 2장의 장면이 라합의 가족이잖아요.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었는데 그 가족 전체가 그냥 다 함께 붙어버려서 자석처럼 끌려왔다는 것이죠. 이 복이 갖고 오는 자석 효과, 복리 효과,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주도 딱 그 반대로 할 때 저주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원리로 살면 이 저주도 눈덩이처럼 확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 그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 선포들이 쭉 나오는데, 저주의 내용들이 축복보다 몇 배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설명이 많아요. 뭔가 저주와 관련되는, 뭔가 안 좋은 것과 관련되는 건 설명이 길어요.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거 죽는 길이니까 하지 마. 이 설명이 훨씬 길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말 들어. 그러면 너 축복 받을 거야. 너도 복 받고 너의 가족도 복 받고 네 소와 양, 걔네들 새끼, 떡 반죽 그릇까지 들어가고 나가고 다 그냥 복을 받아. 그 원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시간이 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왜? 위기의 기회의 땅이면서도 동시에 위기의 땅, 이 가능성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재료가 다 주어졌어요. 자, 이제 최상급 재료들이 주어졌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레시피대로 요리만 하면 최고의 요리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레시피를 무시해요. 그냥 내 멋대로 한번 요리해 보겠다. 근데 최고의 재료로 최악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대신에 최고의 재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의 재료들을 너희 앞에 주어진 이 생명의 가능성을 너희가 다 생명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요리해서 최고의 요리를 늘 만들어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미숙한 아기들한테는 걔들한테 재료를 주어봤자 걔들이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걔들한테 떠먹여 줘야 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아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이죠.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먹이고 재우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숙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또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가능성의 이 땅을 생명으로 일궈내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왜 만나가 끊어졌습니까?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제공했으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라.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명령 아닙니까? 먹고 또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먹어라. 반드시 먹으라고 했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에 하필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에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그거를 굳이 먹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료들,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용돈 주고 집 마련해주고 월세 내주고 차 기름 넣어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 생명으로 불렀으면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살아내든지 축복으로 그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저주를 살아서 그것이 나에게 사망으로 다가오든지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몫이 되었다는 것. 자, 신명기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16장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함. 그리하면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그 다음 구절로 나옵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생명의 가능성을 주면 이것을 내가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일구어내고 택하고 열매를 맺고 나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익혀서 내가 나와서 실전해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실력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의식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하브 에커라는 사람이 쓴 표현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떡갈나무가 30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떡갈나무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3m까지밖에 자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떡갈나무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멀리 언젠가 내가 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그 생사화복의 이 모든 것들 중에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신명기의 원리가 오늘 여호수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어쩌면 내가 이 복을 택하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스스로 택하고 살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가능성 가운데는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이 복이 되는 생명을 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한 이 의식들, 축복과 저주 의식,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절망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 가능성을 정말 하루하루 선택하고 오늘 나의 것으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